안녕하세요. 방주교회 이현님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초대로 인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머리에 향유를 부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 향유가 워낙 비싸고 고가이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향유 부은 여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여인의 행동을 보고 아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위가 향유를 부은 거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행동으로 굉장히 칭찬하였고 나중에 어느 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우리들한테 전하여서 그를 기억하라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지만 이 여인이 했던 그 행위가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했었고 또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였고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이 보기에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은 대부분이 이제 신약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약의 모형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느냐면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스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그 제물을 드려서 그 다음에 그 제물이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여서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는 그 제사를 합당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 피가 깨끗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죽게 되는 거고 제사장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제사가 내가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았고 대신했던 그 죽음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러한 모형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사장이 살아 돌아온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죄가 내 대신, 물론
내가 죄가 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한테 희망을 준 거는 내 대신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죠. 그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재물이 죽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아 있죠. 그러면 이렇게 구약 때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때 나의 죄가 없어진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양은 우리가 구약 때 보면은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피를 흘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또한 우리한테 보여지는 그러한 언어로서 아버지를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전혀 넘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아까 구약은 모형적인 게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보면은 모든 어떤 약속이라든가 언약을 행하였을 때 보면 피를 항상 대신하였어요. 즉 어떤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도 보면 나중에 약속을 한 후에는 반드시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잡아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 모사됐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한테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약 때 보면 재물을 우리가 보는 거는 내 안목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는 나의 몫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재물이 흠이 없다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는 알고서 안다라는 거는 내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해서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거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십자가에 그 잡히기 전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빌라도 앞에 설 때도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한 빌라도도 인정을 하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알고 깨달으면서 진정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어떤 욕심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법을 어기는 이러한 것들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이러한 거짓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였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보면 또한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에는 생명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는 건강한 상태가 있고 병이 든 상태가 있는데 그걸 회복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 자체는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이적과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일을 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거짓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많은 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어떤 업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의 작은 실수는 무마하게 되는 게 관행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잠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요,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업적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무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 없는 분이 무마할 수도 있는 그런 업적인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죽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특히 문제는 죄가 없는 분이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떠한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누명을 썼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흠이 없는 재물이 그 재물을 잡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잡을 때 보게 되면 그 재물이 흠이 없지만 죽는 거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함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정말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은 아무것도 죄가 없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어떤가 하냐면 어떤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어디에서는 주일이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이제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도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그 내용에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인 거죠. 여섯째 날 때까지 사람들한테 모든 거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주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진 그 상태가 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쉼의 상태, 안식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월요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거듭난 상태가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쉬었지만 오히려 안식일에 더 일을 하신 거는,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는 뭐냐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다라는 걸 우리를 회복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더 안식일 일을 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해서 손가락질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일자적인 개념이 아닌 하루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그런 모양과 뜻대로, 아버지의 그런 형상대로 다시금 내가 거듭나는 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개념을 보여주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우리한테 이제 그 교훈을 조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이 이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죽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그런 대신함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되냐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한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보는 거는
그 양을 잡은 흠이 없는 재물을 보는 거는 나의 몫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흠이 없는 재물을 본 다음에는 내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으로 만약에 알게 되었어요. 그럼 안수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때 죄가 있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만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을 줬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직접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주는 어떤 대상을 재물을 주고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대속해 주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재물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재물을 봤으면 구약 때도 보면 그 재물이 안수할 때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하고 재물이 죽는 건 당연하고 이렇진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재물이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걸 죄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재물에 감사함과 미안함과 그 다음에 어찌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고 평생 내 마음에서 그러한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러한 마음이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누구나 다 사망이라는 죽어야 된다라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대신 흠이 없는 분이 죽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진짜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로 볼 수가 있고 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왕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왕은 결코 죽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왕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알게 됐죠. 죄는 내 속에 욕심이, 탐심이 죄라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이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너무나 당당하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 죄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나를 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재물이 있다라는 거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꼭 어떤 마음과 같냐면 자식이 내가 정말 몰라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식의 손으로 부모를 죽는 데 보낸다라는 그 자식은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못된 자식도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뉘우치고 부모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또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청지기로 만들었는데 내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있던 그런 청지기인데 어느 날 그 왕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의 청지기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자식을 야단을 칠 때 있어요.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칠 때는 어떤 거와 같냐면 그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이 돌아서는 게 진짜 그 자식의 마음이듯이 그러해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욕심에서 내가 돌아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왕은 우리가 이제 그 나라와 나라대 싸움을 하다 보면 백성을 잡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 나라를 함락시키는 방법은 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도 그 왕을 잡으면 그 나라는 함락된 것과 같고, 그 나라의 백성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왕을 잡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함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보이시는가요?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이 죽음은 모든 백성을 죽음과 또 같고 그 왕이 다시 살아나심은 모든 백성이 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때 보면 우리가 제사장을 세워서 아까 죄를 없이 하는 속죄제를 할 때도 보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제사장을 세우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 말은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을 세웠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제사장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는 죽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제사장은 옛날에 구약 때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세우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웠지만 우리한테 계신 대제사장은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죄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아까 죄가 없는 죽음은 누군가의 죄를 누명을 쓴 거라고 그랬어요.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했는데 그게 합법적인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그러한 거쳐서 하나님께 올바른 죄사함의 방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는, 죄를 대신 치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의 양으로 제물로 알아보고 받아들인 사람이죠. 우리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당대 최고의 사건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본문에 읽었던 내용과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까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자기가 앓은 거예요. 향유를 붓는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한테 드릴 수 있는 거고, 나를 대신하는 그 감사와 고마움과 그 다음에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향유를 발라서 그 장례를, 그 아버지가 대속하는 몸값을 치러주는 그 사건 이전에 그걸 미리 알고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던 분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후에 깨달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인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가장 귀한 거,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존경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본문에 보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다라는 거죠.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놓아주다라는 게 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피값으로, 귀한 그러한 몸값으로 우리를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그 부모를 품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다시금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옛날보다 더 확고한, 더 완전한 약속을 주었어요.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자체가 변화되고 바뀌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재물을 알아보고 내가 영접하는 그 자체가 내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대속함을 미리 알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이 여인과 같처럼 나의 모든 거를 귀한 거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존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래가 그러한 대속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